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사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가장 절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좌절과 절망이 시작이 되고 한숨과 원망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아내에게 쥐어 사는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을 아내에게 고해 바치는 아합의 모습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은 아내 이세벨 여왕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분노하면서 사신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맹세합니다. 그토록 아합 왕에게 담대하였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여인의 분노를 두려워하면서 남쪽 브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기도했던 기도와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겁쟁이가 되고 패배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간은 잠깐인 것 같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자주 실패하고 더 많이 좌절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산 정상을 힘들게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다시 내려오게 될 산을 내가 왜 이토록 고생하여 올라가는 것이지? 결국은 내려와야 될 산을 사람들이 왜 그토록 힘을 쓰면서 시간을 들여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산을 올라가지만 산 정상에 있는 시간은 길어봐야 몇십 분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는 기쁨,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그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힘들게 올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성공의 정상에 섰을 때는 거기에 계속 머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성공하고 계속 정상을 달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보았을 때 제자 베드로는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 산 위에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산 위의 영광에 취해보지만 산 아래 동시에 다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축기를 해보지만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내 아이가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드는 이 고통이 계속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눈물과 탄식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있지만 산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양에는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과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와 영광을 잠시 맛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는 그를 자족케 하는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로 도망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소명의 삶을 위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는지 그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 19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엘리야는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쪽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하루 광야길을 가고는 지쳐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쉬게 됩니다. 마음과 몸이 지친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탈진되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번아웃됐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한순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혹은 열심히 직장이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직분이나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혹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혹은 오해나 비방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던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종의 영적인 탈진이다, 번아웃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탈진한 분들은 일이나 봉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혹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소위 말하면 잠수를 탑니다. 보이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한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탈진이 가져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루 광야길을 가서 그것 때문에 피곤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잠시의 성공은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왕의 분노를 받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그가 수고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탈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나를 내어버려 두시든지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한글 번역이 제대로 어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야훼, Lord, it's enough now. This is it too much for me.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지자로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해보았는데 내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았는데 하나님, 저는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고 상황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보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 가정도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혹은 피로해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존감을 잃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광야의 하루를 보내고는 그는 힘들고 지쳐서 말합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기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지도자 모세는 그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는 하루 광야를 체험하고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자기의 모습은 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없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못난 존재인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영적 탈진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일하고 섬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마음과 정신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고 일을 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탈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합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적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지쳐 누워 자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구운 떡을 먹고 병의 물을 마시라고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 떡과 물을 마셨지만 다시 여전히 피곤하고 지쳐서 다시 엘리야가 누워 자게 됩니다. 탈진한 이 엘리야를 다시 천사가 일으켜 세워서 다시 떡과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줄 뿐만 아니라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지 않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죄라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느냐, 원망과 불평, 한탄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고 죄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이 가진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감정을 품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 때문에 분노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잘못되었다, 죄라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잠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며 다시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인생을 살다가 늘 산 정상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산을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가지만 높은 산일수록 그 산일수록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계곡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행복하게 보이고 남들 눈에는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의 내면에는 깊은 어둠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행복하게 보였던 인생이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높은 산일수록 깊은 계곡이 그 인생의 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무력하게 되어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일어나 정신 차려 먹게 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힘과 지혜가 있어서 늘 그것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 힘과 지혜를 다 쓰고 무력하게 되었을 때 인생이 어떤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만져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도로 사람들의 눈에는 강력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에 가진 그의 육신의 병 때문에 내가 이 병만 낫고 건강하게 되면 열심히 더 주님을 위하여 능력 있는 사도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이 병, 육신이 건강만 하면, 이 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더 강력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내가 만일 능하고 강하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 인생처럼 살아갈 것인데, 내가 무력하게 되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구나, 너 약할 때 곧 강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그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력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무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과거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세월을 호렙산에서 양치기로 보내었던 모세의 삶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된 그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산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호렙산, 신의 산은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 드디어 엘리야도 광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먹고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고, 그 가야 할 길은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느냐?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에 신의 산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광야의 경험을 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그가 핍박자로 박해자로 살았던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는 삶을 그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준비하였습니다. 호렙산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 호렙산이 자신을 숨겨주는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호렙산의 한 동굴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어두운 동굴은, 여기에서 숨어 지내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동굴에서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마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소명을 버리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면서 결국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어두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모습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때로는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혼자만의 동굴에, 어두운 동굴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것도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어두운 동굴에 자기의 인생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절망이 있고
영적인 피로감이 더하고 탈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동굴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것이냐.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왜 소명의 삶을 포기하고 왜 이 어두운 동굴에 스스로를 가두고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게 이름을 부르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숨겨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마저도 빼앗으려 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동굴에 가두어 살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탓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자의 소명을 감당한 자신이었지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까? 왜 나의 현실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까? 원망과 한탄이 가득한 엘리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원망과 한탄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한탄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 위에 서라. 어두운 동굴에서 그 인생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고 산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라. 다시 바람 후에 땅을 흔드는 지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하기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지진 후에 다시 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는 큰 불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엘리야가 눈으로 태풍을 보고 지진을 보고 큰 불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존재가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기적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얼마든지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세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동굴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굴 어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 다시 원망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풍과 지진과 불을 보았지만 그가 인생의 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게 되면 인생이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면 인생은 그분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태풍과 불과 바람에 지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나의 죄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40양치기 세월을 살다가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죄의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인생의 첫 번째 반응은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계신 자리였어.
우리는 태풍 같은 하나님, 지진 같은 하나님, 큰 불 같은 하나님을 왜 원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을 보고 지진을 보고 불을 보아도 태풍을 보아도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기적이 만들어져도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의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침묵의 소리로 엘리야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다시 소명의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 왜 거기에 가라 그럽니까? 거기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적국이었습니다. 그 적국의 왕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이 아합의 집을 끝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에 대해서 너의 사명을 다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너를 이어서 새로운 선지자로 일할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를 세워서 너를 이을 후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셨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부르셔서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동굴에 자신을 가두고 산다면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피로하고 탈진되어서 만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숨어 지내면 무엇인가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잠수 타고 하던 일 하지 않고 만나던 사람 만나지 않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 절대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동굴에 자신을 가두고 산다면 어떤 변화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굴 어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생 때 어떤 일로 인해서 크게 낙심을 하고 큰 영적인 좌절이 왔습니다.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버스를 타고는 댐이 있는 깊은 산으로 갔습니다. 댐 물에 빠져 죽으려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더 큰 좌절이 왔어. 그래서 소주 2병을 사가지고는 죽을 용기가 없으니까 소주 2병 사이다 마시듯이 마시고는 댐을 찾는데 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가다가 보니까 계곡물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깊은 곳이면 빠져 죽을 줄 알고 열심히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는데 보니까 물이 제 허리까지밖에 안 옵니다. 그 깊은 계곡에 그렇게 죽으려고 발부둥쳤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깊은 다른 계곡에서 아이들 소리가 났습니다. 물장구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아이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영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거든 그 마음으로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어보라. 그런 음성이 제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그 계곡물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몇 시간 울었습니다. 술 처먹고 은혜 받은 것은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깊은 영적 좌절을 경험했던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존 웨슬리도 그들의 인생의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침묵의 소리를 그들의 인생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을 본 것도 아니고 지진을 본 것도 아니고 태풍을 본 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인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곁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그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우상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 아합의 왕궁에 오바댜 같은 사람이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왕조를 멸망시킬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바알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없습니다. God is nowhere. 그렇게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원망과 한탄으로 하나님 없다라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 영의 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God is nowhere가 아니라 잠깐 우리가 쉬게 되면 God is now here. nowhere가 아니라 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쳐 낭망할 때에, 내가 무력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옵니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조용히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냐.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물으십니다. 범시가 너가 어디에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는 것이냐. 그 물음을 우리 인생들에게 늘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곁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안 바뀌는 것 같은 그 상황도, 그 처지도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동굴에 자기를 가두고 원망과 한탄으로 불평과 좌절로 살아가는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 왜 있는 것이냐.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도 듣습니다.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관계 때문에, 수많은 세상의 일들과 문제 때문에 인생을 가두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애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과 일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실형과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무력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